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원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달려오게 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단에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드립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얻으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안에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훗날에 겪을 일들,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언이자 저주일 수도 있는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스스로 정욕에 빠져서 성모인 비라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그 자격과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함으로 인해서 축복도 예언도 아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혈기와 분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눠지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만 보면 르벤만 그런 것 같고 시므온과 레위만 그런 것 같지만 조상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아야 했고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조상이 중요하고 조상이 잘해야 합니다. 야곱이 잘해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또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야곱을 돌아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후손들은 철저히 조상들의 덕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축복과 유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있었기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며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축복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그만큼 요셉이 큰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죽은 뒤 사울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뒤에 그의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면서 복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 철없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대처를 보여줍니다. 그런 요셉이었기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지 않았어도 묵묵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이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입니다. 요나단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더 어졌고 충성스러웠으며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했고 아꼈으며 진정으로 위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지요.
요나단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다른 곳에 망명하거나 피신해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이 옳다는 것을 항상 편을 들었으니까 요나단은 그 길로 가면 결국 아버지와 동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보통 사람은 그러지 못할 그 단계를 뛰어넘은 믿음과 정말 신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묵묵히 여호수아 옆에서 동역자로서 여호수아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나중에나 다듬어졌지 사울이었다가 사도 바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정말 거칩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없이 잘 커버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옆에 있었던 그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더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1인자가 될 수가 있고 1인자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옆에서 동역자로서 2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다 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유언과 예언과 저주를 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야곱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의 믿음의 주장으로 살아가다가 무엇을 남기고 무슨 축복과 유언을 남길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후손으로서 나는 어떤 기도와 유언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의 입장이기도 하고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저도 언제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우리 유나, 유미, 유민이에게 어떤 마지막 유언과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에 우리도 자녀의 입장일 때는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어떤 축복을 하실까? 행여나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자기가 그릇했으면서 믿음의 조상에게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파란만장했으며 험하게 했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영적인 믿음의 주상들이 되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상들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일이 있었고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를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것을 저들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장으로서 또 믿음의 후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이 일상들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믿음의 주상으로서 또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